오늘 생명의 삶 말씀은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음란이 아닌 주님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고귀한 지체라고 선포합니다.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파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몸의 진정한 소유주가 누구인지 깨닫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말씀은 성도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을 가볍게 여기며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성도의 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영광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어떤 믿음 위에 서야 할까요? 첫째, 성도가 누리는 자유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의 자유는 그것이 가져올 유익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유를 권리처럼 주장하며 죄에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방종은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자신의 자유를 내어드리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이어서 음식과 배의 논리로 육신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려는 시도 앞에서 바울은 성도의 몸이 개인의 욕망, 곧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듯 우리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몸의 가치를 부활의 소망 위에 세웁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태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음행과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음행이 단지 내 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를 죄에 내어주는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죄는 언제나 개인의 자유처럼 포장되지만 그 끝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무디게 만듭니다. 이어서 바울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 성적 관계가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키시는 언약적 질서를 가리키며 몸의 결합이 사람의 마음과 삶을 깊이 묶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음행은
잠깐의 선택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의 질서를 거스르며 사람을 흔드는 죄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된 성도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주님과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길을 다시 선택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을 죄의 도구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성도의 몸은 더 이상 성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선을 행하는 성도의 삶은 세상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겉으로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를 선택하며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유를 오해하는 시대 속에서 성도가 무엇 위에 서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유는 자신의 욕망을 넓히는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을 이루는 길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며 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 자유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존귀한 보혈을 내어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제 전부를 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 몸과 영혼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늘 인식하게 하옵소서. 제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전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제 74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제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좋은 교회, 좋은 TV.